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35번째이고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제가 처음 계시록 했을 때 7교회는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제 에베소 교회입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인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을 건데요. 제목을 제가 주보에 에베소 교회라고 줬지만 사실은 제가 적고 싶은 오늘 설교 주제는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하시니. 이게 진정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 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저와 함께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와야 됩니다. 비행기를 탈 수 없으니까 같이 사진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계시록에 에베소 교회 가기 전에 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오죠. 그렇죠? 7교회가 나오는데 계시록에는 특별히 잘 보면 숫자 7로 설명한 것이 많이 나와요. 이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그 시나리오 안에 있는 숫자 7이라고 저는 봅니다. 7가지의 복에 대해서 저번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복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오고요. 7교회가 나오고 7인이 나오고 7 나팔, 7 대접 등 계시록에서는 7에 대한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계시록의 7교회는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해보면 2000년 전에 실존한 교회 그 이상을 넘어선 무엇입니까? 수많은 2000년 시대 가운데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모습들을 하나님이 계시록 안에 적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7교회의 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장점과 단점과 책망의 모습들이 오늘 이 계시록에 다 담겨져 있다 라는 것을 숫자 7로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7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또한 나의 신앙인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계시록 2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먼저 생각이 나세요? 에베소 교회 하면 어떤 인물이 생각나세요? 바울 생각나죠. 바울. 또 누가 생각나세요? 생각 안 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하시면 돼요. 바울이 생각나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 또 누가 생각나냐면 사도 요한도 생각이 나겠죠. 이게 사진이 2차 전도 여행 때 사진입니다. 사실은 여기 보면 여기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가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 디모데를 만납니다. 여기서 디모데를 만나고 쭉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어떠한 사도행전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 이 바울의 마음은 이 에베소로 내려가고 싶었어요. 아시아로. 그런데 환상 중에 어디로 오라고 그러죠? 마게도냐로 오라고 하죠. 바울의 마음은 에베소로 가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가라고 해서 네아폴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이렇게 쭉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래서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죠? 부부? 루디아 장사 말고 두 부부 있잖아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죠. 아골라 브리스길라는 그렇죠. 로마에서 도망 나와서 고린도에 있을 때 만난 겁니다. 그래서 잠깐 에베소 들렸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는데 에베소의 그 특징을 보면 이 상황 가운데 에베소 특징을 보면 오늘 이 에베소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에베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반모섬입니다. 반모섬이 요한이
반모섬에 갇혔잖아요. 왜 갇혔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계시록 1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반모섬이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배되었을 때 이 반모섬에서 이 요한의 계시록을 만들어서 어디에 가장 먼저 보냈을까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이게 돌아가면서 보는 거예요. 한 주는 여기서 보고 한 다음 주는 여기서 보고. 그러니까 편지가 뭐 하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을 회람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 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 설교가 없었죠. 이 말씀을 읽어줌으로 설교를 대체했는데, 그래서 에베소는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 보시면 이 지도를 보면 2000년 전에 이 바울이 이곳을 다 돌았던 이 지역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나라는 어느 나라가 되었죠?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예,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여기는 매 조그만 지역이 여기가 도시인데 어딜까요? 이스탄불. 나머지는 다 아시아에 있는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터키는 전체 영도의 3%밖에 그가 유럽에 속해 있고요. 97%는 아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나라로 속해 있습니다. 근데 바울 당시에는 아시아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즉 유럽과 보시면 유럽과 아시아의 위치적 중요한 지점에 자리 잡았던 도시가 에베소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이쪽 동양과 서양을 잇는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을 잇는 지역이니까 교류가 활발했겠죠. 그래서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고요. 국제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로부터 그 길이 대리석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도시가 발전될 수밖에 없어요. 번영한 도시였어요.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도시. 그러니까 이 번영한 도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인구였는데 어떤 분은 30만 명, 어떤 분은 25만 명. 제가 오늘 책을 봤던 그 제가 22만 5천 명. 그래서 어떤 거를 선택할까 하다가 30만 명, 25만 명 너무 짧았잖아요. 22만 5천 명 가장 구체적이다. 오늘 1000명대까지 내려갔다. 그래서 22만 5천 명이라고 제가 말했는데 거진 30명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22만 5천 명이 거주한 것으로 추정하고요. 많은 인구로 인해서 그 인구의 10분의 1 정도의 사이즈가 대형 극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우리 다 같이 가자는 거예요. 에베소에 가면 오늘날 가면 이 대형 극장이 이 에베소 지역에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 극장만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큰 도서관도 있어요. 사도행전 19절 보면 수많은 책들을 태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에는 많은 책들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뼈대만 남았어요. 앞부분만. 이게 도서관 모양인데 도서관이 이렇게 크게 지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책들이 에베소에 있었느냐. 그래서 성경 우리 잘 보면 세 군데가 책이 많았는데 버가모 지역에 도서관이 큰 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 그리고 이게 셀수스라는 이름인데 셀수스 도서관, 에베소 도서관, 이 큰 도서관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에베소에 위치한 도서관이었고요. 그리고 에베소의 주 도로가 쿠레테스 거리인데 잘 보시면 이 길이 다 대리석으로 깔려 있습니다. 주요 도시가. 저 이거 보면서 제가 10년 동안 아프리카 살면서 아프리카도 이제 메인 도로가 있고 그 도로에 아스팔트를 까잖아요. 근데 그 도로에 메인 도로에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골목길로 툭툭 들어가야 되는데 그 모든 골목길은 다 흙바닥입니다. 흙바닥.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아프리카 다 흙바닥이에요. 그럼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그 길바닥이 홍수가 돼서 막 물이 지나가고. 하이는 봤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거기는 흙바닥인데 2000년 전에 이 메인 도로를 대리석으로 깔았다. 그의 끝자락을 보면 아까 봤던 셀수스 도서관 이렇게 보입니다. 이 도서관이 있고요. 그리고 목욕탕도 발견되어 있고 재밌는 점은 제가 사진을 보면서 되게 신기했는데 거기 안에 그 목욕탕 안에 이게 화장실이 있어요. 따닥따닥 같이 이야기하면서 화장실 갈 수가 있는데
2000년 전에 뭐도 있었어요? 여기 밑에 물이 흘러가서 퍼셀이 아니라 수세식. 아주 놀라운 2000년 전에 수세식 화장실. 제가 20살까지 퍼셀식 화장실을 썼었는데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같은 주소에 한 네 집이 같은 화장실 하나를 쓰고 그랬는데 2000년 전에 앱에서는 수세식을 쓰는 시스템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심지어는 뭐도 발견했다? 상수도가. 제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제가 살았던 아프리카 모든 집들은 물을 다 땅 밑으로 다 그냥 흘려보냅니다. 모든 물을. 상수도관이 없어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앱에서는 상수도관도 설치하고 활용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도 발전됐냐면 시장의 규모. 그걸 아고라라고 말을 하는데 그 당시에 각종 보물과 폐물들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 앱에서에서 살 수 있었음을 시장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되고 번영했던 그 에베소 지역에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에베소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것은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습이 없어요. 지금 다 넘어. 3번이나 아데미 신전이 무너졌어요. 한 번은 불타서 없어졌고 한 번은 홍수로 없어지고 지금 3번째 지었던 게 지금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복원한 모양은 아마 이랬을 것이다 라고 복원한 모양이고요. 그래서 19장 24절 보니까 사도행전, 오늘 제가 사도행전과 같이 볼 건데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교회, 그러니까 이 두 교회를 같이 볼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더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양을 만들어 뭐합니까?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이것을 파는 것에 수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입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아데미 신상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겠죠. 그만큼 에베소는 이 아데미 신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우상으로 가득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다. 아데미 신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보셨나요? 아데미 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면 가슴이 24개고요. 그리고 이 다리나 이런 데 보면 염소, 황소 이런 것들로 가득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아데미 신은 즉 번영, 축복, 풍요로움의 신의 하나였습니다. 이 아데미 신.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을 섬겼으니까 에베소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했을까요? 음란했죠. 그래서 에베소에는 신전이 많이 있었기에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잘 보세요.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이게 광고판이거든요. 2000년 전에 에베소의 광고판인데 이게 무슨 광고일까요? 바라 붙여보세요. 이거 맞히시면 축복해드릴게요.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광고일까요? 전혀 모르시겠어요? 내용 사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광고예요. 바닥에 있는 거겠죠? 이게 뭐냐면 자 힌트예요. 아데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그 나라는 음탕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다. 의 힌트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하도 음란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산업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도 기본적인 인식이 어린애들은 안 돼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주민등록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크기 밑으로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 이상 큰 사람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는 그 표시가 바로 이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이 너무나도 성행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황제 숭배, 아데미 숭배, 마술, 미신이 가득한 곳. 그러니까 딱 보면은 내가 가고 싶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찼거든요. 만몬의 신, 돈의 우상, 진짜 그 아데미의 신, 마술, 미신. 그런데 이곳에 누가 가고 싶었어요? 바울이 가고 싶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더욱 가고 싶었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다. 그래서 이게 3차 전도 여행인데 전도 여행이 바로 떠나자마자 어디로 가요? 에베소로 먼저 달립니다. 3차 전도 여행. 오늘 사도행전 19장은 3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인데 그가
바울은 이 에베소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에베소에 먼저 달려갔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했던 것이 뭐냐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회당이 있고 기도처가 있는데 회당이라 함은 회당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뭐냐면 그 시나고그죠. 그 시나고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있느냐 없느냐. 토라가 있으면 회당이 되고 없으면 기도처가 되는데 회당입니다. 회당에 들어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하나님 나라, 천국. 근데 바울이 그 말씀을 전했으니까 사람이 다 믿을 것 같잖아요.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어요. 에베소의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 어떤 사람들 중에 그 아데미 신상을 파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이 복을 믿으면 내가 이 신상을 팔 수 없으므로 내 직업이 끊길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워 그래서 뭐를 세웠냐면 두란노 소관. 두란노 소관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그 시간이 2년 동안 했다. 오늘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그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한 지역 에베소. 그가 얼마나 에베소를 그 마음에 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기간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말씀을 들은 거지 믿는 게 아니잖아요. 2해 동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각자의 반응이 다 다른 거죠. 그러나 그 두란노 소원에서 주의 목회자들을 주의 종들을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10절 다음에 11절인데 오늘 제목을 제가 여기서 따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라고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한 거예요? 바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놀라운 일들이 뭐냐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든 사람을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우리는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우리 믿어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누가 한 거예요? 바울이 하시니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도 우상이 가득한 지역 에베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돌아다니며 그래서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막 이거 바울 거야 바울 거야 이 능력 있는 신비한 것들이야. 그것을 우상화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 일이 수건을 갖다 놓고 병자가 일어나고 막 귀신이 떠나고 하니까 한 놀이가 되었어요. 13절에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이제 들은 거예요. 이제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내가 바울이 전하는 소심한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하더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그거를 들었던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라. 잘 보세요. 이런 놀이를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마수라는 누구예요? 유대인이 이렇게 할 거라고 상상을 하겠습니까? 14절에 또 누가요? 유대인의 한 제사장. 목회자죠? 제사장의 아들 7 아들이 동시에 이 일을 동시에 합니다. 그만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에베소가 영적으로 혼탁한 곳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거기서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이 일을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5절에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냐 너희는 누구냐? 라고 물어봅니다. 하면서 대답할 시간도 안 주고 16절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로 뛰어올라 눌려 이겨버립니다. 뭐 한 거죠? 7명이 뭐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거죠? 귀신 들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귀신 들리니까 귀신이 들리면 나의 모든 삶의 컨트롤이 악한 영이 하죠. 음란한 영, 더러운 영이죠. 삶의 질서가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7명이 상상해보세요. 7명이 남자 7명이 다 같이 우통을 다 벗고 옷을 다 벗어요. 알몸이에요.
한 명만 아벨법 나와도 지금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7명이 옷을 벗은 채 그 집에서 도망해서 이 에베소 지역을 지금 막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컨트롤 해야 돼요. 에베소 몇 명 산다고 했어요? 22만 5천 명. 근데 22만 5천 명이 이 7명이 뛰어다니는 것을 듣고 보고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뭐 했어요? 다 이 일을 알았다. 어떤 반응이 있었죠? 22만 5천 명, 한 2, 30만 명의 에베소 사람들이 오늘 7명이 뻘개 먹고 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다니는 것을 그 사실을 알고 듣고 다 뭔 사람이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있어요?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결론으로 이렇게 도착할 수 있나요?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20만 명의 그 에베소 사람들이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갑자기 시키지도 않았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신중의 신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갑자기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행한 일을 알리며 19절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셀수스 도서가 있었다고 보여드렸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책을 불사르기 시작합니다.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된다. 갑자기 성령의 역사, 대각성,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론은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물어볼게요. 에베소에 20만 명의 부흥은 바울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여기서 바울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면 바울은 두란노 소원에 있을 때 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바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셨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일의 전제 조건은, 이 부흥에 놀라운 역사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바울의 손으로 하셨다. 근데 바울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바울의 손으로 뭘 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행해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이용했던 사람들의 그 작은 잘못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바울의 손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손을 붙잡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 그래서 바울의 손을 붙잡아 주실 때 그곳에 뭐가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 1절로 봅시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던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에베소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입니까? 누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예요. 분명히 안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사자 특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낸 거예요. 교회가 아니고. 그러면 보내는 사람이 누구죠? 편지를 보낸 사람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오늘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 겁니다. 7별을 붙잡는 이가. 그러면 이 7별이 누구죠? 오늘 보면 7별을 붙잡고, 오늘 계시록 1장 20절을 보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뭡니까? 7 교회의 사자. 근데 오늘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다. 7별은 누굽니까? 바로 7 교회의 사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7별을 붙잡고 계실 때 7별은 7 사자니까
이 사자는 결국 누굽니까? 주의 종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주의 종을 붙잡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붙잡다라는 뜻이 뭐냐면 카라테오인데, 카라테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카라테오가 강하게 붙잡다. 두 번째, 지배권, 소유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뼈를 붙잡고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지배권과 소유권을 가지신 예수님이 강하게 붙잡고 그 종을 통하여 통치하시고 일하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교회의 종들의 소유권을 가지시고 오늘 붙잡고 일하신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감사했던 것은 이 땅에 있는 종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이 많아요. 그 종들의 능력으로 일하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연약함을 알고서도 하나님 그를 붙잡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붙잡고 일하실까? 아니, 왜 주의 종을 붙잡고 일하시죠? 주의 성도를 붙잡고 일하신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포함돼서 얼마나 은혜스러울까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 주의 종을 붙잡고 일하신다고 말할까요? 바로 결국은 그 종을 붙잡는 이유는 그 공동체에 소속된 그 양들, 그 당신의 양을 먹이고 인도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물어보잖아요. 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내 양을 치라. 그러면 오늘 베드로를 붙잡고 주님이 일하실 때 그 붙잡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의 양을 먹이시고 풍요롭게 하고 풍족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럼 오늘 에베소 교회의 사제를 붙잡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붙잡으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에베소 교회의 사제를 붙잡고 계신다 라고 할 때, 그러면 아니 에베소 교회 사제는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에베소의 놀라운 부흥을 위해서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잘 보십시오. 2절을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하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오늘 2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자들이 있었어요? 악한 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이 악함이란 뜻은 카코스라는 단어로 타락한, 나쁜, 해로운 타락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자들을 에베소 교회가 용납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 에베소는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그리고 자칭 사도의 거짓된 것을 이들이 스스로 너가 잘못된 사도야 라고 밝혀냈어요. 그들의 믿음은 진리 위에 있기에 거짓을 분별할 수 있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냐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거짓된 사도들을 그들이 스스로 발견해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느냐? 오늘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에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오늘 바울의 상황은 뭐였어요? 두란노 성에서 날마다 강론했어요. 바울의 뜻은 뭐예요? 내가 이 에베소에 무엇을 경험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리라. 내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리라. 큰 꿈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 때 가고 싶지만 못 갔던 것을 3차 전도 여행 때 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간을 투자했죠. 2해 동안 걸쳐서 그들에게 밤낮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일을 행하고 있을 그 시점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죠? 하나님은 이 스게야의 아들 7 아들을 통해서 에베소를 놀랍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나이 벗은몸으로 집에 도망하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그래서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책을 불사르고, 마침내 이와 같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두란노 소원에서 갇혀서 말씀을 전수하고 있었을 그 시점에 밖에서는 하나님이 바울도 모르는 그 사이에 에베소를 완전히 부흥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수십만 명의 그 결신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한 곳이 없는가? 이 부흥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에베소를 집단 회개와 부흥을 주시기 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건 바울이 몰랐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 에베소를 집단 회개시키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바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바울은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와 같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밖에 묵상이 안 돼요. 하나님이 에베소를 집단 회개에 부흥을 시키기 전 바울을 통해 2년간 믿음의 일꾼들 종들을 훈련시키신 다음에 부흥이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되었을 때 그들을 진리 가운데 이끌어낼 수 있는 진리의 사람들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켰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울이 있었다. 바울은 때로는 가슴이 답답할 수도 있어요. 내가 2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많은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답답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스스로 부흥을 일으켰을 때 바울을 통해 준비된 그 영적 자들을 통해서 그 부흥의 놀라운 일꾼들을 통하여 에베소의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의 손으로 하셨다. 오늘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오늘 7뼈를 붙잡고 오늘 에베소에 그에 있던 그 사도들을 그 종들을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바울의 손을 붙잡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 붙잡고 주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1절에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7금 촛대는 무엇입니까?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금 촛대는 7 교회다. 하나님이 붙잡으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방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의 교회에 속해 있던 당신의 양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들을 꼴로 먹이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에베소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저는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 2000년 전에 이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에 한 교회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고 오는 모두 수많은 교회 한 교회로 삼으셨다면 하나님 이 교회가 이 토부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토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계획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바울도 자기의 계획과 길이 있었고 에베소를 향한 그 계획과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부흥을 경험한 그 놀라운 그 축복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의 종을 통하여 그 교회에 속한 그 백성과 함께 성도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땡땡땡 하시는 삶 살게 하옵소서.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진리 위에 바울을 통하여 세워진 그 성도 그 종들을 통하여 그들은 제대로 된 진리를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종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토부교회도 7 금촛대를 거니시는 주님의 걸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땡땡땡 유하이 하시니 유하라 하신 여러분의 이름. 오늘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라고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의 계획은 이와 같지만 그러나 더 큰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걸음을 내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인생 가운데 바울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신 일들을 바울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계획 가운데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을 때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교회도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된 인생 되게